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서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중 광야에서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당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며 그에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향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작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즉시 행동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개념하고 상징화했습니다. 둘 기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되하여 드리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야곱의 서원이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념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서원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신을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응답적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11조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베델의 경험과 야곱의 서원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우리의 소유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단순한 덜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거룩한 장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앙의 이중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과 같은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